하나님 말씀 호세아 9장입니다. 호세아 9장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백성들처럼 기뻐 뛰놀지 마라. 이는 네가 너의 하나님을 떠나 간음하고 모든 곡식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 받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타작마당과 술통이 그들을 먹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바닥날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니 에브라임은 이집트로 돌아가며 아시리아에서 부정한 음식을 먹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전엔 공부인가요? 절간에 그림 있잖아요. 절간에 그림. 저 불화라 그래요? 불화? 탱화, 그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생각나더라고요. 탱화. 그 절간의 그림을 불화라고 그러지 않고 탱화라고 해요. 탱화. 들어보셨어요? 탱화라 그러면 탱화. 무슨 탱자인지 잘 모르겠는데 탱화라 그럽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 찾다가 못 찾았잖아요. 계시록 8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8장 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3절 4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섰는데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보좌 금제단에 드리도록 그 천사에게 많은 향이 주어졌다. 그 향이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네. 5장 8절에도 있는데요. 이게 잘 안 보였네요. 8장 3절에도 있고 5장 8절에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 다른 천사와 함께 금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섰는데 모든 성도의 기도, 이 성도의 기도가 금향로에서 타오르는 향기로운 연기와 같이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죠.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우리가 기도하면 마치 향기로운 연기처럼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좋죠?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9장에서는 제목을 붙이자면 어리석은 선지자입니다. 어리석은 선지자. 뒤에 보면 이제 7절에 선지자가 어리석고 영의 사람이 미쳤다고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미쳤다는 표현 참.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사람인데 영의 사람이 미쳤어요. 영의 사람이 미쳤으니 이게 그 선지자를 따라가는 사람,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교훈을 받는 사람,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제정신 아닌 거예요.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이스라엘인데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모스하고 비슷해요. 오늘 오전 말씀 아모스 6장 있잖아요. 배경은 이스라엘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치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배경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풍요로웠어요. 네? 풍요롭고 살기 좋았어요. 세상 살기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되면 살기 좋다 그럴까요? 제일 먼저 우리 한국은요, 지금 전기세가 굉장히 싸요. 우리 지금 전기세가 굉장히 싼 겁니다. 우리 전기세가. 이 전기세가 올라갈 겁니다. 지금 한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전도 개혁을 해야 되는데 한전 직원 한 3분의 1은 내보내야 돼요. 근데 자기 직원들은 안 자르고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제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엉망진창이에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지켜볼 노릇이에요. 재밌을 것 같아요. 기름값이 싸져 보세요. 기름값이 아주 싸져 보세요. 우리 우리 뭐 교회차 하면 경유차들인데 교회값이 2천 막 300원 막 2천 비쌀 때 얼마까지 올라갔죠? 1리터당 2천 막 300원 500원. 근데 지금 얼마예요? 1,400원. 한 1,000원이 빠졌어요. 지금 한 1,400원. 이게 지금 내려갔습니다. 가스값이죠. 가스값도 막 올라갔잖아요. 도시가스값 얼마 올라갔습니까? 예? 한 통에? 오, 10만 원 가까이 됐었어요. 지금 그거 전에 한 10만 원 가까이 됐었어요. 가스값이 10분의 1로 떨어졌어요. 10분의 1로. 다 떨어지고 있어요. 예. 이제 앞으로는 휘발유나 석유 같은 거 이제 안 써도 될 때가 올 겁니다. 네. 좋아질 거예요, 앞으로.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면은, 살기 좋아졌다고 말하죠? 네. 물가가 싸고, 그죠? 물가가 비싸지 않고, 기름값이 싸고, 또 모든 생활하는 게 안정돼 있고, 나라가 조용하고, 뭐 시위 같은 거, 뭐 다툼 같은 거, 이런 거 없고, 좀 조용하고, 편안하고, 그러면, 야, 참 나라가 참 조용하고 참 살기 좋다. 그런 말들 하겠죠. 여러분, 한창 새마을 운동할 때 있잖아요. 한창 새마을 운동할 때. 박정희 대통령 때. 그때 정신 없었잖아요. 여기저기서 막 다리 공사하고, 고속도로 공사하고, 뭐 철길 공사하고, 전국이 막 정신 없었죠. 근데 그때는요,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그때 뭐 가난했잖아요, 사실. 가난한데도 그냥 막 고속도로 공사하고, 막 철길 공사하고, 온 나라가 다 공사판입니다. 그런데도요, 잘 살아보세요. 네. 살기 좋아졌다고. 살기 좋아졌다고 언제 느꼈습니까? 보릿고개가 없어지니까요. 보릿고개가 없어지니까, 이야, 살기 좋아졌네. 보릿고개가 없어졌네. 그게 막 경운기가 들어오고 말이죠. 예. 쟁기가 없어지고 막 경운기가 일하고, 경운기가 집 나르고 소 구루마 끌고 다녔었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살던 동네에서도 장날 되면 소 구루마 끌고 나갑니다. 사람 여러 태우고 뭐 이것저것 바리바리 실어가지고 신장도로 해가지고 저기 십리길 주풍령 장행하는 거예요. 또 황간 장행하는 거예요. 양쪽으로 4km씩이에요. 그런 그림이 선합니다. 예. 신장로에 차들이 가끔 한 대씩 지나가고, 신장로에 차들이 가끔 한 대씩 지나가요. 고속도로도 개통되죠? 몇 년 안 됐어요. 고속도로에도 차도 띄엄띄엄 지나갑니다. 고속도로에. 한진고속 지나가고, 뭐, 띄엄띄엄 차 지나가고, 고속도로에. 경부고속도로. 바로 제 집 옆으로 지나가요, 고속도로가.
그 차 구경하러 나갑니다. 학교 갔다 오면 차 구경하러 나가가지고 뭐 소름 들어져요. 그런 시절이 뭐 얼마 안 됐어요. 많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외부적으로 볼 때 생활하기 좋은 거예요. 편안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아요. 그러는 가운데 이 종교가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도 타락하는 거예요. 아, 이게 참 문제인데요. 성도들은 좀 느슨해지기도 하고, 좀 변질되기도 하고, 조금 타락하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종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은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종들은 그래도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일, 앞으로 우리 교회에 닥칠 일, 우리 가정에 닥칠 일,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내다보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당장 뭐 일어난 거, 당장 지금 오늘 뭐 일어난 거,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도, 그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또 지나간 거, 잘못된 거, 하나님의 부족한 거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종들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통찰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이게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만나게 하실 수도 있겠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일들이 찾아올 수도 있겠다. 그걸 내가 좀 이렇게 바라보고 기도하고, 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좀 생각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1년 후나 3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럼 내가 예언가가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참종이 되는 건가요?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일이 정말로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말씀하셨어요. 이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너는 저 이방 백성들처럼 기뻐 뛰놀지 마라. 너 왜 그 믿음 없는 저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노냐? 왜 기뻐 뛰놀죠? 말씀드렸잖아요. 살기 좋다니까요, 지금.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있어요. 좋아요. 불편한 게 없어요. 어려운 게 없어요. 게다가 또 여기 기뻐 뛰논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우상 섬기면서 기뻐 뛰놀아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도 섬겼어요. 성전에 하나님도 섬기지만 또 우상들도 갖다 놓고 또 우상도 섬겼습니다. 참 끔찍하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말씀 전하는 시간 빼고는 이상한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갈라서고 나서 교회는 계속해서 타락하고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서 점점 떠나서 변질되는 거예요. 너는 이방 백성들처럼 기뻐 뛰놀지 마라. 뭐 잘 됐다고, 성공했다고, 돈 많이 벌었다고, 아이들 잘 됐다고 기뻐할 거 아니다. 이는 네가 너의 하나님을 떠나 간음했고, 하나님 떠나면 간음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떠나면 간음해요. 육체적인 음행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떠나면 돈 따라가고, 명예영광 따라가고, 뭐 이것저것 해보겠다고 이제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모든 곡식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 받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타작 마당에서 음행하고 또 음행의 값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 더러워졌어요. 요번에도 우리 한국에서 그 무슨 마약 파티 했잖아요. 지하실에서 사람들 모여가지고 거기 뭐 60명인가 뭐 80명인가 마약 파티를 했대요. 마약 파티. 그 다 잡아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거의 대부분이 에이즈 환자예요. 에이즈. 그리고 다 치명적인 그런 바이러스를 복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슨 원숭이 무슨 두창 있잖아요. 그게 이름이 뭐죠? 원숭이 두창 지금 뭐 번진다 그러잖아요. 예? 원숭이 두창 무슨. 그거는요,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 에이즈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질병이에요. 성적으로 그런 부도덕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병이에요. 신문에 노골적으로 뉴스에 나오진 않지만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절대 걸릴 수 없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병 걸릴까 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다 그 음란하고 음행하고 동성연애하고 게다가 마약까지 손대면서 그게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음행하면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죄는, 여러분, 죄는 네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가지 특징. 첫째가 뭐죠? 썩게 만들고, 두 번째는 빨리 퍼지고, 세 번째는 관성. 쭉 오다가 뚝 끊지를 못하고 한참 가는 거예요, 여기. 열차 브레이크 밟고 끼익 하면서 가는 것처럼 죄가 그렇게 쉽게 뽕나무 뿌리처럼 잘 뽑히질 않아요. 죄의 관성이 작용한다. 네 번째 뭐였습니까? 죄는 드러난다. 드러나. 예. 부유하는 성격이 있다. 땅 속에 묻었든지 물 속에 빠뜨렸든지 가루를 만들었든지 그냥 어떻게든지 간에 죄가 나 여기 있다. 죄가 드러난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내가 과거에 지은 죄 아무도 모르고 몇 사람만 아는 진짜 부끄러운 죄들이 없나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형제들을 힘들게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사람들에게 대했던 거, 그런 거 없나요? 그런 게 다 하나님이 다 드러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다 봐라. 이거 봐라.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다 드러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 부끄럽고 얼마나 참 쥐구멍이로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시고 모른 채 해주시고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이거 드러내시면요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조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뭐예요? 아주 노골적이에요. 음행 막 행하고 그냥 하나님 무시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거기에 일조하는 사람이 누구냐? 어리석은 선지자죠. 어리석은 선지자. 2절에 타작 마당 술통이 그들을 먹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바닥날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게 될 거다. 이제 양식이 다 끊어지고 곡식도 없고 술통의 바닥이 다 드러나고 배고픔이 찾아올 거다. 기근이 찾아올 거다. 이것은 영적 기근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령한 양식을 먹지 못하는 영적 기근에 시달리게 될 거다. 예수 믿는 성도가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 아주 힘들게 됩니다. 예. 가끔 TV에 보면은 소말리아 아이들이 빼짝 말라가 영양실조에 걸려 있고, 어디 아이들이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고, 그런 거 영상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참 얼마나 그 아이들이 비참하고 불쌍합니까? 우리 한국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 나라들보다 더 못 살았어요. 이 대한민국, 우리 한국 땅이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불쌍한 나라였어요, 저희 나라가. 굉장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 하버드 대학교에 갔잖아요. 하버드 대학교 예배당이 있는데 그 예배당 안에 벽에 하버드생들 중에 그 당시에 졸업생들을 포함해서 하버드생 16명이 한국전에 6.25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죽었어요. 그 중에는 시체를 고국으로 가져온 사람도 있지만 시체를 찾지 못한 사람이 7명인가 9명인가 돼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거의 다 기록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에 아니 하버드를 졸업한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뭐가 부족해가지고 한국이 어딘지도 모르고 한국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동방에 있는 동양에 있는 그 작은 나라 공산주의와 싸우겠다고 오는데 그 부모들도 다 동의해주고 사인해 부모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와가지고 죽은 거예요. 죽고 시체도 찾아가지 못하고 하버드, 예일도, 프린스턴도 다 미국의 그 좋은 대학교에 수많은 젊은 19세를 기준해가지고 왔다 갔다. 거의 4만 명이 죽은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래서 부상자까지 포함하면 7만 명이 넘는 미군들 희생한 거 아니에요. 미국이 잘못할 때도 있지만, 고마워해야죠. 윤석열 대통령이. 저 그런 거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고마워해야죠. 감사하다 그래야죠. 여러분 자녀들이 가가지고 전쟁터에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거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그러세요? 이제 먹을 것이 없어질 거다. 게다가 3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게 될 거다. 이 땅에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을 거다. 에브라임은 이집트로 돌아가며 아시리아에서 부정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이집트로 돌아간다는 말씀하셨어요. 그 앞에 8장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8장 13절 마지막에 그 죄를 벌할 것이니 그들이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다. 이집트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과거 이집트에 종살이 했잖아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자유 있나요? 자유 없어요. 중노동, 노동하고 매를 맞고 인격이 있어요? 인격을 존중해 주세요. 인권이 어디 있어요? 때리면 맞아야 되고 죽이면 죽어야 되고 아들을 데려가도 뭐라고 못하고 딸을 데려가도 뭐라고 못하고 그게 좋아요? 이집트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종살이 아니에요. 종살이. 죄의 종살이, 국가의 종살이, 제도의 종살이, 무서운 사람의 종살이. 편하게 잘 살았는데 안심하고 아무 걱정 없이 잘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집트로 돌려보내주겠다. 그리고 또 아시리아에서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될 거다. 부정한 음식은 더러운 음식입니다. 더러운 음식. 사람이 먹기 힘든 음식. 여기에는 우상의 제물도 포함되어 있어요. 아시리아 사람들이 우상 섬기고 나서 그 제단에서 내려오는 음식으로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성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배고프게 만들어가지고 아시리아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제단에서 나오는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안 먹으려면 말고 먹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상의 제단에 참여하는 게 되잖아요.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굶어 죽어요. 부정한 음식? 아무리 더러워도요. 배가 고파 보세요. 아무리 더러워도 배가 고프면 다 먹는데요. 배가 고프면요. 다 먹게 돼 있습니다. 지금 뭐 잘 산다고 배부른다고 그러는데 너 기뻐서 뛰어놀고 춤추고 있잖아. 그만하라 그러지 하나님께서. 여기 1절에 그러잖아요. 너 왜 이방 백성들처럼 기뻐 뛰노냐? 기뻐 뛰노지 말라고. 어디서 기뻐 뛰노고 그래? 이제 배가 고플 때가 올 거다. 그때는 너희가 먹기 싫어하는, 먹어서도 안 되는 그런 부정한 음식을 먹을 때가 이제 도래할 거다. 4절에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제사가 끊어져요. 예배가 끊어져요. 모여서 예배 못 드려요. 찬송 못 해요. 기도 못 해요. 그들의 희생 제물도 그분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제물은 애도하는 자의 음식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마다 부정하게 될 것이니. 애도하는 자의 음식은 어떤 음식입니까? 누가 죽었어요. 누가 죽었기 때문에 슬퍼서 곡을 해요. 울어요. 그런 음식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한하시는 게 있죠.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 나실인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세상을 떠나도 형제가 세상을 떠나도 만지지 못하게 했어요.
장례에 참여 못하게 하셨어요. 부정하게 된다. 이는 그들의 음식이 자기를 위한 것일 수 있으나 여호와의 집에 들이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 부정한 음식이에요. 자기 배는 채울 수 있는데 하나님의 집에는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는 음식, 부정한 음식이에요. 부정한 음식으로 배를 채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이에요. 우리도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대 막 다 먹고 말이죠. 심지어는 술도 막 마시고, 소주도 마시고, 맥주도 마시고, 뭐, 위스키, 와인, 뭐 다 마시고,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 지내고, 추도 예배 지내고. 그러면서도 뭐 교회 직분 맡아요. 예? 교회는 왜 그 사람에게 직분을 주죠? 연보를 많이 하네, 연보. 연보를 많이 해. 또 목사님에게 잘해요. 목사님에게 대접도 잘하고, 목사님에게 목사님은 아주 알뜰히 잘 섬기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집사가 아니면, 집사 자격이 아니면 집사 주지 말고, 장로 자격이 아니면 장로 주면 안 되죠. 그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근데 이건 아무나라고 하긴 그렇지만,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집사도 주고, 장로도 주고, 권사는 웬만큼 나이가 차면 권사 다 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아무나 권사야, 아무나 권사. 50대면 권사 준대, 50대면, 어느 교회는. 여러분 어디 가셔가지고, 권사님, 다른 데서 그러는데, 나는 권사도 아니고, 난 집사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성경에 권사 없습니다. 다 집사, 다 훌륭한 믿음의 여성도들, 다 집사들이었어요. 성경에 권사 없습니다. 권사가 어디서 들어온 제도예요? 감리교? 그 다음에 순복음? 그 다음에 통합측? 기장측? 이게 굴러가지고 교인들이 이 교인이 저 교회 가고 저 교인이 또 저 교회 가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저쪽에서 권사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저 사람을 권사라 불러야 돼요? 집사라 불러야 돼요? 뭐라고 불러야 돼요? 나 권사했는데? 그러니까 권사로 부르자. 자, 권사로 부릅니다. 권사로 불러주세요. 저 사람 권사가 왜 나는 권사도 안 주고. 우리 교회는 왜 권사가 없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제, 좋은 게 좋다. 지금, 교회가 얼마나 어지럽고 복잡한지 질서가 없어요. 왜? 믿음이 그만한 믿음이 아닌데, 직분은 다 맡겨가지고, 다, 한마디씩 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믿음이 있으면 그런 말도 하지 않을 텐데, 믿음이 없으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도 말을 함부로 하고, 장로님한테도 말을 함부로 하고, 자기들끼리 또 말을 또 해가지고 싸우고, 그냥 문제가 자꾸 생기고, 온갖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분명하죠.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선지자. 어리석은 선지자. 내가 왜 어리석냐? 왜 그랬잖아요. 선지자가 어리석고 영의 사람이 미쳤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리석고 미쳤다는 거예요. 미친 선지자라요. 미친 목사. 당신 미쳤어? 왜 말을 함부로 하고 그래? 아니,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미친 거 아닌가? 성경에도 어리석은 선지자 있잖아. 미쳤다 그랬잖아. 그런 말이 어딨냐? 야, 호세아서 9장에, 예. 선지자가 미쳤기 때문에 이 백성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교회를 제일 타락시키는 사람은 목사와 장로예요. 평신도가 교회를 타락시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집사님들이 교회를 타락시킨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집사님들 가지고는 안 돼요. 누가 교회를 타락시키느냐? 목사와 그 다음에 장로입니다.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봐야 돼. 아,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가 저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건가? 하나님 기뻐하실까 저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면 그 협력하고 도와주고, 예, 받들어 주지만, 아, 저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닌데, 저거는 믿음이 아닌데, 아니, 우리가 이때까지 이렇게 지금까지 믿음 지키면서 해온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건데, 저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반대해야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야죠. 예. 반대하면 돼요. 뭐가 되냐? 자, 보세요. 성도들이 말하자면 성도들에게도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성도들이 진리 위에 견고하고 이것이 옳은 것이다. 예, 이게 옳은 것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바른 길이다. 이게 바른 노선이다. 그럼 확신이 있으면 그 목사님이 못 바꿔요. 하다가 힘드니까 아이 그만두겠다고 사임하고 나간대요. 그것도 좀 마음이 좀 싸한데 글쎄 그거 서로 안 맞아가지고 교인들하고 계속 갈등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교인들이 나가는 것보다 목사가 나가는 게 좋잖아요. 교인들하고 뭐하러 싸우고 있어요. 거기서 자기가 맞는 교회로 가면 되는 거지. 자, 이 원인은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어리석은 선지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지금 이게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저 이방 백성들처럼 기뻐 뛰놀면 안 된다. 기뻐 뛰놀지 마.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뭘 니 잘한다고, 뭘 지금 잘 산다고, 뭐가 그렇게 기뻐서 좋아하는 거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바라봐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근데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쭉 말씀하시다가 이 어리석은 선지자, 영의 사람이 미쳤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해야지 사람들 두려워하고 말이죠. 사람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자꾸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아니 교회들이 아무리 하자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보류 안 됩니다. 뭐 그렇게 하면 상처받으니까 보류하면 돼. 보류 생각해 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또 보류 기도해 보자고 생각해 보자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 이게 성경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목사님이 계속 보류시키는데 계속 하자 그래요? 아이, 목사님이 싫어하시는가 보다. 아이, 목사님이 하기 싫어하는가 보다. 교인들도 눈치가 있어가지고 다 알게 돼요. 아, 목사님은 엄청 보수인가 보다.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거 이제 하자고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봤자 오래 못 가요, 여러분. 우리가 뭐 얼마나 더 살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가? 그거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심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너는 저 이방 사람들처럼 뛰놀지 말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경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슬픈 일, 얼마나 배고픈 일,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텐데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지금 편안하다고, 기뻐하지 말라고, 뛰놀지 말라고 경계하셨습니다. 저희도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행하게 해주시고 조심조심 모든 면에 삼가 조심하는 저희들이 또한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